옛날에 우리 그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보면 최부잣집 이야기가 나와요. 최부잣집. 우리 최 씨가 없네. 없네. 최 씨가. 최부잣집 이야기가 있는데 그 마을에서 굉장히 부잣집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그 가정에서 내려오는 이야기는 우리 집이 있는 이 마을 10리 이내에 굶어 죽는 자가 없게 하라. 그게 그 집의 가훈이랍니다. 가훈이에요. 이렇게 10리면은 4km거든요. 4km. 4km 둥글게 동서남북으로 4km 안에 굶어 죽는 자가 없게 하라는 것은 자기들이 그 부자 집이고 또 부자니까 농사를 다 누구에게 주어서 시키겠죠? 이렇게 사람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하니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어떤 이웃을 위한 그런 헌신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가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한 가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사회 고위층이나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 즉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어떤 높은 수준의 그런 도덕적인 의무, 책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프랑스에서 어원이 프랑스라는데 노블리스라는 말은 고귀한 신분이라는 뜻이래요. 오블리제는 책임이 있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비롯되어져서 이렇게 사회 부와 명성 권력을 가진 자들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또 기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병역이나 이런 의무 등을 솔선수범하는 이러한 것들을 꼭 이행해야 한다. 법은 아니지만 당연한 책임이고 다시 말하면 그냥 도덕적인 어떤 계약 행위와도 같은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또 다른 나라들도 국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잣대를 요구합니다. 일반 회사나 일반 사회보다 공무원들은 조금이라도 이런 도덕적 규범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동을 하면 그 공무원직을 상실하기도 하고 참 처벌이 더 일반인보다 엄중한 그런 사안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개념이 이렇게 도덕적인데 그 효과가 뭐냐? 그렇게 이런 것들을 실천했을 때 사회 구성원 간에 서로 신뢰가 구축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 강자나 약자 간에 어떤 갈등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회나 교회나 가정이나 또 이 국가나 이런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어떤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법 제재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정말 이 나라 또 어떤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추구할 수 있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이런 도덕적인 바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찍이 이 프랑스에서 이름 붙인 노블리스 오블리제 말고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제하고 섬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이미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이 본문 5장에서는 상당한 이런 노블리스 오블리주 뿐만이 아니라 그 반대되는 개념인 이기주의가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의 정체성을 깨트려버리고 개인과 개인 간의 인격 성장에 아주 독소적인 이런 요소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안위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태도나 사상 때문에 이것이 너무 과도할 경우에 이 공동체와 질서, 협력 관계를 깨트리고 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에 이 갈등을 유발하는 이런 큰 문제점에 다다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뭐 개인주의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이 다 이기주의인 거죠. 그래서 이때 5장에서 이스라엘이 성벽 재건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 방해 공작이 있었죠. 산발랏과 도비아
또 그 사마리아 총독이었습니다. 또 암몬 지역 사람들이에요.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 공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성벽 재건이 진척이 되어서 반 이상이 진척이 되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서 어떤 사람은 성문을 세우고 어떤 이는 성벽을 쌓고 어떤 이는 자기 집 앞에 무너진 곳 다 보수하라고 했죠. 그렇게 할당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위기가 닥쳐온 거예요. 이렇게 방해에도 불구하고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4장 15절에 보면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역사하였는데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하나님께서 이들이 방해 공작을 하려고 마음먹은 그 모든 꾀를 다 패해버리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아무리 강적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꾀를 패하시면 전혀 해를 받지를 않는다는 말씀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반 이상이 다 진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해요. 힘들게 한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한다는 그런 고통스러운 장면이 5장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 백성이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네요. 약한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다. 성벽은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실질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은 말하기를 2절에 보니까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까 곡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된다. 흉년 들었죠? 성벽을 재건할 때 남자들이 부역을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없겠죠? 이런 사정도 겹치고 그래서 또 세금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기본 세금이 저 14절 뭐 이런 데 보면은 은이 뭐 40세겔이란 말이 어디 나오는데 은이 40세겔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기 위해서 집도 저당 잡히고 포도원도 저당 잡히고 또 땅도 저당 잡히고 심지어는 잡힐 게 없으면은 자기 딸들을 종으로 내주었다. 근데 여기는 종이라고 써 있지만 사실상 부유층들의 첩노릇을 하게 팔아버렸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 하는 말이 의미를 두지 않으면 또 아니지만 의미를 두자면 딸을 팔아버린 어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크게 부르짖어서 원망했다. 즉 다시 말하면 어떻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이러한 위기가 닥쳐왔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기는커녕 그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고 오히려 착취를 하고 이렇게 개인주의적인 이런 이기심이 가까스로 회복된 이 민족 공동체를 파괴할 위기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가까스로 회복된 것은 뭐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귀국을 하기 위해서 속량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디에 소속된 사람은 속량해 값을 치르고 데리고 오고 이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나 가고 싶다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다 속량해주고 만약에 빚진 사람 있으면 빚 갚아주고 귀한 자의 행렬에 끼워주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두 다 잘 살지는 않았잖아요. 거기에서 외국에서 잘 살면서 자기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뭐 처분하고 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속량해서 데리고 왔다. 그런데 막상 돌아왔는데 같은 유다인들끼리 이용하고 착취하고 종으로 삼고 가진 거 다 저당 잡아서 폭리를 취하고 높은 이자를 받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벽이 세워지는 동안에 성벽은 착착착 올라가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무너져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교회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성장해서 사람이 막 수가 늘어나고 숫자가 늘어납니다.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세워지는 거 물론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려야 되니까 편리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편의시설을 다 갖추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영혼이 세워지는 것이 더 먼저다. 편의시설을 만들고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의 영혼이
무너져 버리는 것을 방치하면 안 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 안에서 사역이 확장되면서 사역 안에서 상처받는 사람이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또 살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건물 성벽이 회복되는 것보다는 사람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할 당시에 많은 곳으로 몇 개 쪽을 구제와 선교원금을 보냈습니다. 건축할 때도 사택을 지을 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그런 걸 다 끊고 이런 게 없어요. 계속해서 그 일은 꾸준히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영원히 세워지는 것, 구제와 선교에 힘쓰라고 했지 않습니까? 고넬료에게도 말씀했죠. 베드로를 보냈습니다. 베드로 이방인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베드로 그 꿈중에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보지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벌레들이 막 거기 있었다 그랬죠. 먹어라. 아우, 저는 그런 거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서. 내가 깨끗하다고 그러는데 왜 네가 그럼 더럽다고 안 먹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의 성령께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가 올 거다, 이렇게 또 꿈에 환상 중에 그렇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가 구제와 선교, 구제와 기도에 힘쓴 자다. 이방인이었지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 좋습니다. 아니, 물리적으로 부흥하고 확장되고 막 이게 다 좋습니다. 주의 일이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영혼을 다치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성벽 안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앉아 있지만은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때 저도 이런 부류에 속해 있었습니다.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정말 울고 있었고요. 아무에게도 자기 아픔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체면 때문에 말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교회 다니시고 사회적으로도 직위가 좀 있고 명예도 있는 이런 분들이 왜 시골에 있는 이 교회를 아무도 모르게 오느냐, 그런 교회에다가 자기의 어떠한 문제나 이런 것들을, 아픔을 드러내놓고 말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 고통을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함께 또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하는데 모르고 지나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성벽이 세워지는 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건물을 쳐다보고 숫자를 보고 프로그램 보고 행사 사역 왕성하게 돌아간다, 그 속에 속해 있으면서 막상 이 마음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그러한 영혼의 아픔, 이것들을 함께 느끼고 그 영혼과 그 마음과 그 상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안목을 가진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십니다. 사람, 충성된 자를 눈여겨보신다고 했어요. 이 땅에 충성된 자가 있는가 살펴보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녔습니다. 일로 가면 일로 사람들이 너무나 쫓아다녀서 예수님께서 조용히 새벽에 기도하러 가시고 정말 막 집회 한번 하시고 혼자 저기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조용히 쉬러 가시고 그랬는데 막 집으로도 막 찾아오죠, 무리들이. 그때 예수님께서는 야, 오늘 몇 명 모였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흔히 볼 때 목사님네 교회는 몇 명 모여? 우리는 그러니까 몇 명 모입니다. 그랬더니 나하고 1시간을 대화하면서 그 제주도에 그 수련회를 갔는데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인데,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얘기하고 그 제주도에서 뚝길을 뭐 바닷가를 걸으면서 막 했어요. 그러다 근데 목사님네는 몇 명 모여? 그래서 제가 몇 명 모입니다.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 보니까 입 온데간데 없었어요. 무슨 일이요?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들을 보면서 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데 이렇게 보시고 참 목자 없는 양과 같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무리 가운데 삭개오가 모든 사람에게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왕따 당한 거죠. 손가락질을 당하고 정말 그 못되기로 이름 났어요. 왕따 당할 만해. 그런데 모든 무리 가운데에 섞이지 못하고 저 꼭대기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느끼셨잖아요. 예수님은 예전에는 뭐죠? 소 잡고 이렇게 백정. 그 사람들을 조금 직업이 천하다 이렇게 여김을 받던 시절에 그들과 같이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잠도 주무시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또 지나가다가 병든 자, 고통받는 자는 그냥 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들의 정말 이 중심이 그 병보다도 그 마음, 상한 마음을 먼저 어루만져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원인이 뭔지 그걸 밝히셨어요. 그래서 병자들을 고칠 때 양상이 다 다릅니다. 어떤 환자에게는 이렇게 침을 뱉어갖고 흙을 이겨서 여기다 막 바르고 저기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기도 하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그렇죠?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숫자를 보신 게 아니라 병든 자, 눈먼 자, 목자가 없는 양의 상태를 보시고 상처 입은 그 마음을 보시고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사람에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전문가를 부르면 돼요. 청소를 막 깨끗하게 해야 되고 이걸 완벽하게 해야 되고 전문가를 부르면 잘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수 막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목사가 되기 전에 집사였을 때 안 해본 그야말로 노가다 이거 다 해봤다 그랬죠? 전문가를 불러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각자 서툰 솜씨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잘 되고 깨끗하게 되고 완성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들을 맡아서 봉사하고 섬기면서 이 사람의 믿음이 향상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쓸모없고 정말 이런 아무것도 쓸모없는 이런 것들 재료들을 다 깨트리고 부수고 반죽을 하고 뭘 어떻게 해서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는데 내 영혼도 상처받고 지치고 상한 내 심령도 주님께서 이렇게 어루만지셔가지고 미장 안 하면 바닥 어떻게 되겠어요? 꺼끌꺼끌하고 불편하겠죠? 그걸 싹싹 이렇게 그거 이렇게 되는 걸로 싹싹 피고 그러니까 바닥이 평평하고 좋잖아요. 이런 우리 마음도 우리 주 안에서 이렇게 평평하고 안전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만져주시는구나. 눈물이 뚝뚝 떨어져. 미장에 시멘트에 눈물 떨어지면 조금 흠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항상 사람을 보고 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중심, 사람의 영혼을 살피는 마음,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데 땅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땅이에요. 우리가 흙으로 됐어요. 우리 마음이 땅이라고 하고 밭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밭 속에 뭐가 있느냐? 도대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자라고 있느냐? 아니면 가시덩굴만 막 있는 그러한 밭이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바라보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5절에서 볼 때 정말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판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다. 이미 남의 것이 다 돼서 속량할 힘이 없다. 백성들이 이렇게 부르짖어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6절에 보니까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약한 자들의 원망, 불평, 부르짖는 이 소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약자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아요.
여기에서는 이들이지만 지금 우리 현실 생활 속에서 약자가 누구입니까? 무언가 부족해서 울부짖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육신이 건강하지 못하면은요, 그 사람의 마음은 건강한 사람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몸이 아픈데 날 것 같지 않은 이런 상황에 있어 보세요. 얼마나 정말 굉장한 약자가 되는 겁니다. 이 약자의 눈물,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사람을 이용하고 그 사람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서 고리대금을 하고 착취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가? 힘없는 사람의 권리를 빼앗을 수가 없는데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이 당시의 부유층들에 대해서 그들의 문제가 성벽을 쌓는 도중에 다 그게 나타나게 돼버린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모르죠. 성벽을 재건하지만 사실상 그 사람들의 자기 백성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드러내는 이러한 역할도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행하든지 건축을 하든 뭐를 하든 행사를 하든 그때 어떤 우리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이 드러나게 된다. 9월 15일에 파주시 기독교 총연합회 정기 원례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행사죠. 그때 그 행사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뭐 교회들이 많습니다. 파주에 한 700개 교회가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1년이면 한 서너 번씩 이렇게 행사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 분이엘 교회라서 그래요. 분이엘이 하나님 얼굴 앞에 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분이엘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너희의 마음이 온전하냐. 이것을 점검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외부 행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약자의 눈물을 절대 외면하는 그러한 사태는 없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보았다. 보셨다 그랬어요. 고통받는 모습을 보았다. 정말 우리가 그 대목을 성경 대목을 읽어봐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런 악한 환경에 놓이게 되었죠. 심해졌습니다. 노역도 심해지고 모든 것이 심해졌는데 그 고통을 다 내가 봤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전도사님과 같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 지붕 스며드는 거 뭐 이런 거 이제 싹 수요일하고 금요일에 대공사를 해가지고 지붕까지 해서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공사를 다 마쳤는데 항상 제가 교회 들어오면 저기 이렇게 있죠? 저거 또 셀까봐 틀어막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여기도 새고 여기도 새고 새면 차라리 괜찮은데 스며들어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큰 일도 아니면서도 작은 일도 아니면서도 늘 아주 정말 괴로웠습니다. 진짜 다른 교회들은 장로님들이 저 장 맞이기 전에 미리미리 올라가서 다 쏠 거 있으면 실리콘 쏘고 천정 뭐 지붕 이런 데 망가진 데 보수하고 이렇게 하는데 참 우리 교회 장로님도 아직 안 계시고 참 제가 늘 또 2층도 또 이렇게 막 어떻게 개관을 할 수가 없어. 이게 오픈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막 군데군데 누렇게 막 스며들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지 막 이런 데는 이제 공사한 지가 오래됐으니까 모서리 부분들이 또 이렇게 다 갈라지고 막 못자국에 뭐 정말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갤러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새는 거 위해서 기도합시다. 맨날 기도를 했는데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기도는 했는데 아무 징조가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군가 나서서 뭐 한다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가 정말 이게 깨끗하게 다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또 이 시공업자를 아주 좋은 분을 보내주셔가지고
이틀 동안에 아주 위에 안에 밖에를 안팎을 정말 깨끗하게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대화를 나눈 거예요. 나는 이렇게 제가 이제 2층 그 공사하고 있을 때도 제가 여기 잘 안 와 있었는데 금요일에는 이 안에 내부 지붕 싹 하고 내려왔는데 그 안에 내부를 제가 한 1시간 반, 2시간 걸렸죠. 쫓아다니면서 구석구석 여기 막 이거 하면서 원래 그분들 일이 아닌데 이분들이 그냥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셨던 분들이라 이렇게. 그 나중에는 다 얼룩으로 이거 봐가지고 헛개 보이.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다 하고 이거 뭐 구석구석 요만한 점까지도 다 해가지고요. 아주 깨끗하게. 너무나. 그분들도 자기 원래는 그거 뭐 지붕 이거 하러 오는 분들이에요. 샤시하는 분들인데 그것까지 싹 다 해주시면서 정말 너무 분위기가 큰 소리 한 번도 안 나고 세 분이 이제 아드님 둘하고 대표하고 세 분이 와서 하는데 조용히 소리 지르는 것도 없고 화내는 것도 없고 그냥 조용히 하면서 내가 아주 꼼꼼하게 막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요구를 하는데도 그냥 다 그거를 해주신 거예요. 기도가 쌓여서 그래요, 여러분들의. 그날 오시지는 않았어요. 오시진 않았지만 평소에 우리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녁 기도할 때. 이게 기도의 힘이구나. 늘 느끼지만 한 가지는 응답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는 정말 이게 가능할까? 그런 마음이 한 구석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너무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서도 또 이렇게 보면 한숨이 쿡 나오고 하나님 정말 너무 슬픕니다. 하나님 저 혼자 고민하는 건 아니겠지만 정말 외롭습니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때로는.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막 이렇게 믿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를 해야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주 정말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 당시에도 고통을 보고 듣고 또 너희 근심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고 듣고 근심을 안다. 그러니까 제가 고통스럽습니다. 부르짖었고 부르짖어도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누구를 불러야 돼? 요거 조금 해달라고 기술자 부르면 누가 옵니까? 그 근심을 주님이 다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또 내가 그 고통 때문에 살겠어요,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막 기도할 때 그 부르짖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근심을 내가 안다 한 거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수가 근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근심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참해. 기도의 때가 차고 말씀으로 내가 무장이 되고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이런 모든 것들의 항아리에 다 출렁출렁 차서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실로 그렇게 화답해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고아와 같이 버려졌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의 아픔 또 근심을 아시는 이런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부르기만 해도 다 아시는 거예요. 이미 보고 계시거든요. 부르짖는 것도 들어보셨거든요. 근심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러고 저러고 막 기도하지 않아도 하늘을 보고 아버지 혹은 땅바닥에 고개를 아버지 이것만 해도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 마음을 다 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139편 1편에서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번거로운 세상 속에서 평안하고 안전하고 이 마음의 위로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외면하던 세리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버렸던, 그래서 저쪽으로 따로 분리시켰던 나병 환자를 만지셨어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던 그런 사람들과 식탁에 같이 앉으셨습니다. 왜 그렇죠? 천하보다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보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하나님, 우리 아들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딸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이 다 합하니까 자녀들과 손자들까지 20 몇 명이 되는 어떤 권사님은 새벽 예배 갔는데 1시간 동안 그 이름을 다 부르면서 기도할 1시간 동안.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2시간은 해야 돼.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세계와 모든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아버지 마음을 주세요. 아버지가 보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아버지가 서 계신 곳에 날 서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람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한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사회적으로 저명 인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재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저 그냥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별로 누군가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당에 이렇게 불러서 예배를 받고 계시네요.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는 이렇게 슬픈 자, 고통받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고 목적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정말 분을 참지 못하고 꾸짖어 이르기를, 저희를 쳐서 이르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소위가 악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오늘부터 그 이자 받는 걸 다 그쳐라. 그리고 100분의 1을 다 돌려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맹세해. 그리고 옷자락을 떨치는 거예요. 이렇게 말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떨쳐져 버리실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맹세, 각서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지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어느 분은 심지어 저한테 측정부보다 더 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왜냐? 실천을 요구하니까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적만 하고 근데 뭐 하나님께서 이해를 하시겠지, 은혜를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꼭 이걸 이렇게 내가 회개를 하고 지적을 받았으면 고쳐야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참 이렇게 회개의 본질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하고 같이 그 집에 하루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래서 삭개오가 하룻밤을 예수님과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막 말씀하셨겠죠. 천국 이야기도 하시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도 이야기하시고 교훈도 하시고 하셨을 거예요. 복음을 다 듣고 나서 삭개오가 말하죠. 내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내 재산의 반을 다 주겠습니다. 내가 누구 것을 강제로 토색한 거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잘못한 게 하나님 앞에서 발견이 되었다. 돌려주어야 해요. 상처를 주었다. 찾아가서 사과해야 됩니다. 빼앗았으면 반드시 회복시켜야 돼요. 원상복구. 이렇게 무너뜨린 것은 반드시 다시 세워야 회개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의 마음만 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과 지갑과 인간 관계와
삶의 방향까지 다 변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자기 권리를 내려놓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녹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근본 하나님이셔요. 이 땅에 와서 그런 구차한 삶을 사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특권, 하나님이신 이 본체 이것을 버리고 마치 느헤미야가 총독의 특권을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백성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녹을 받지 않았죠. 또 백성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받지 않게 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의 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지불을 하셨어요. 이것이 사람과 예수님과의 차이예요. 예수님만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는 반드시 자신을 내어주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것을 주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약한 사람을 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한 자들의 슬픈 자들의 위기, 고통, 슬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위기이고 고통이고 슬픔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아름답다고 하시고 그 공동체가 행하는 모든 사역들이 빛으로 소금으로 이 세상을 밝히고 부패시키지 않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일을 위해서 광복절 빛으로 돌아왔다 소리죠. 회복이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일주일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심령과 가정과 직장, 사업장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벽이 무너지면 세우면 되겠지만 성벽을 세우는 사람들이 서로를 무너뜨린다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를 보시고 들으시고 근심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회복시켜 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성공, 나의 말, 내 욕심, 내 자존심 때문에 누군가 고통받고 있다면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어서 돌이켜 회복하는 역사가 분이엘 교회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벽도 세워지고 사람도 세워지는 주의 사랑하시는 분이엘 교회가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